미국의 한 컨설팅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딘가 조사를 했더니, 지난 주간에 제가 집회차 다녀온 캐나다가 1위를 차지했다고 AF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세계 50개국의 신용도, 칭찬, 존경, 생활의 질, 치안, 환경보호, 의식 이런 것들이 고려됐는데 2위가 스웨덴, 3위가 오스트랄리아, 4위가 스위tzerlän드, 5위가 뉴질랜드, 그리고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가 10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치가 안정되고 국민 소득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2위였고 한국은 34번째로 타이완, 인도, UAE 보다도 뒤처진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 그리고 교회가 가장 큰 한국이 사람이 살기 좋은 50개국에서 34번째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올해 54살의 김우수 씨는 한 달 70만 원을 버는 변두리 중국집 배달부입니다. 그는 7살 때 고아원에 버려졌고 성장해서도 창문이 없는 1.5평짜리 고시원 쪽방에 살면서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돕던 후원자였습니다. 그가 며칠 전 배달을 하던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실했던 그의 유품이 된 지갑 속에는 5,000원권 3장과 1,000원권 45장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배달에 필요한 거스름돈이었습니다. 2009년에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들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초청했을 때 평소 내 모습이 제일 떳떳하다면서 배달할 때 입은 검은 옷을 입고 갔을 정도로 꾸밈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담배 2갑을 피우고 소주 2병을 마시던 그가 아이들을 후원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술, 담배 살 돈이면 1명을 더 도울 수 있다고 하며 담배도 끊고 술을 끊었던 그였습니다. 일가와 식구가 없는 빈소에 어린이재단 후원회장 배우 최보람 씨가 상주를 했고 찾아오는 조문객들은 내 삶이 부끄러워 찾아왔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해 63세의 유시문 씨는 경북 의성군 가난한 농가에서 7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나 장애를 딛고 성공한 기업인입니다. 40살이 넘어 건설안전점검업체 한맥도시개발을 창업해서 직원 40명, 연매출 50억 원의 기업으로 키운 기업인입니다. 그런데 창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30억 원을 기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의 어머니 87살의 장월분 씨는 30년 넘게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워서 모은 돈과 아들이 준 용돈 1억 원을 손자 대학원생 원정 씨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자는 이 돈을 다시 할머니 이름으로 기부하면서 나는 이 돈 없이도 알뜰히 모아 훌륭하게 살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돈을 다시 좋은 일에 써달라고 사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올해 50살의 송경애 BTNI 대표는 1987년 단돈 250만 원으로 서울 이태원에 여행사를 차렸습니다. 공항에서 전단 뿌리고 명함 돌리며 발품 팔아 키운 회사가 지금은 직원 200여 명, 연매출 2,596억 원의 항공권 판매 실적 국내 4위로 성장한 기업의 CEO입니다. 그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유명 브랜드 디젤 청바지가 사고 싶어서 자기 어머니에게 사달라고 했더니 무슨 청바지가 $400나 되느냐, 내가 벌어서 사라고 하는 말에
한국 할인마트에 가서 컵라면을 사다가 학교 기숙사에서 친구들에게 개당 5달러에 팔아서 $1,000를 벌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청바지를 사 입으려고 하다가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벌어서 꼭 청바지를 사 입어야 하느냐. 고민 끝에 그 $1,000를 어린이 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등록금 대줘서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어려서부터 자기 집에서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부모는 그 남을 돕는 일에 그렇게 희생했던 부모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식들에게는 내가 벌어서 사라고 하면서 단 1원 한 푼도 주지 않았던 그런 아주 매정한 부모였기 때문에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했지만 그 부모가 물려준 정신 때문에 그녀는 지금까지 10억 원 이상을 남을 돕는 일에 쓸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자식들에게 공부는 시켜주겠지만 유산은 한 푼도 물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회사를 왜 자식에게 물려주느냐고 합니다. 코스닥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는 7%의 주주이고 경영을 맡은 CEO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은퇴하면 자기의 지분의 재산은 공익재단을 만들어 좋은 일에 쓰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아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들은 분명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배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과의 갇힌 자 됐나?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결코 차별이 없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이며 섭리이며 경륜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경륜은 우리말로 경영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경륜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바울의 헌신, 그리고 그의 희생, 그로 말미암아 그가 겪은 수많은 고난은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겪은 그 고난,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살 소망도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임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했고 기도했고 기뻐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고난 중에서도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억울하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다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고 오히려 기뻐했고 감사했다고 그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아니라면 감옥에 있는 죄수들 그리고 재판하는 재판장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가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죄인이 아닌 자기를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를 그곳에 집어넣었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거기서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결국 애굽과 자신의 가족을 살리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에베소 3장 3절에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기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고,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소망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계시, 경륜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통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한 비밀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고 얼마나 많이 헌신을 했는가. 그로 인해서 당한 고난, 그것은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대상이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는 구원에 필요한 은혜를 성도들에게 주기 위한 그리스도의 기관이며,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서 베풀어지는 말씀과 성례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말씀, 그리고 성례.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의 거룩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에게 담대하게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신의 소유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그리고 교회뿐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실력 있는, 실로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래도 그는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의 경륜의 그 뜻을, 복음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난을 받고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얼마나 많이 헌신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그는 서슴없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부흥했던 윈처 시는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와 강을 사이에 두고 자동차 산업으로 발전된 캐나다의 국경 도시입니다. 교민이 500여 명이 모여 사는 아주 평화로운 도시의 작은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13시간을 갔습니다. 비행기 자리가 마침 뒷자리에 배석이 돼서 얼마나 비행기가 흔들리는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비행기 여행을 많이 하면서도 비행기 멀미하기가 처음에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 비행기 계기가 고장났다고 2시간을 고치는 바람에 비행기 안에서 2시간, 그리고 올 때는 1시간이 더 걸립니다. 14시간, 16시간을 비행기 의자에 꼼짝없이 앉아서 오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나 갈 때는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 때문에
돌아올 때는 그들이 은혜를 받고 좋아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은 이번 주간에 가족들과 함께 카나다로 여행을 갑니다. 휴가입니다. 절 보고 비즈니스 칸을 타고 가면서 이제 형님도 나이 생각을 하고 좀 업그레이드해서 타고 다니시죠. 그래서 대꾸도 안 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라는 말을 붙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님의 일로, 복음을 위해서, 교회 때문에. 비록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 삶이 고단하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행복이며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일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의 불행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고 미국 버클리 음대에서 온 입학사정관들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일본 재즈 피아니스트 우에하라 히로미의 톰과 제리를 연주하는 14세의 소녀 연주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소녀의 연주를 듣고 다 놀라워했습니다. 그 중에 세계적 재즈 거장 퀸시 존스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재즈 연주자는 그 14살 먹은 아이의 연주를 듣고 참 놀랍다, unbelievable, 참 놀랍다. 세계 팝음악 사관학교라는 버클리 음대에 정규음악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한국인 최초로 소위 프레시던티얼 스칼라십의 생활비까지, 전액 장학금을 생활비까지 다 지원하는 것을 받고 이번 9월 학기에 입학을 합니다. 조선일보는 이 16살 먹은 강채리 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교회 부목사의 딸인 강양은 6세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다. 선생님은 선교음악 활동을 하던 어머니뿐이었다.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 때문에 돈을 내고 받은 전문적인 개인 교습은 꿈도 못 꾸었고 집에 피아노조차 없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음대생 언니가 현대음악을 한번 해보라며 가르쳐준 게 계기가 되고, 그래서 단번에 재즈에 푹 빠졌다. 학교에 다니면 음악 공부를 하는데 제약이 많다. 중학교에 가지 않고 재즈 공부만 하겠다며 14살짜리가 폭탄 선언을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재즈 학원에 등록을 했다. 중고등학교 학력은 검정고시로 땄다. 2010년 버클리 음대 풀투션 장학금을 제안받았지만 보스턴에서의 생활비를 부목사인 집안 형편으로는 감당할 자신이 없어 포기를 했다. 강량의 형편을 안 학교 측이 졸업식까지 일체의 비용을 다 대주겠다고 해서 가을 학기에 지각 입학을 한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의 부목사로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서 아이를 가르칠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결국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그 좋은 학교에서 졸업 때까지 다 대주겠다고 해서 이제 9월 학기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그리고 복음 때문에 희생하는 일에 결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곧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없인 여기지도 말고 소홀히 여기지도 말고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비스 마스터의 CEO 윌리엄 폴라드는 비즈니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실천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과 기업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으로 충분히 증명되고도 남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과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그대로 피어나야 한다. 서비스 마스터는 수평선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가 많다. 우리는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45개국을 섬기고 있는 만큼 이 기회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일과 기술 그리고 일터와 가정 예배 장소에서 인간으로서 성장해야 한다. 이런 성장에는 사랑과 배려와 섬김으로 이루어진 기업 환경이 중요하다. 기업은 수익을 창출할 뿐 아니라 인격과 태도 형성을 위한 도덕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기업은 사회를 안정시키는 공동체, 인간의 가치에 주목하는 공동체, 영혼을 가진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윌리엄 폴라드는 교회 장로입니다. 그는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나 자기가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같은 일이다. 저는 그의 신앙 고백에 동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희생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베다니의 한 생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매우 값진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 그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에 곁에 있던 제자들 중 가룟 유다는 그 비싼 기름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차라리 파락하는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좋은 일을 하는 저를 괴롭게 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헌신과 희생을 기뻐하셨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사 빌리 그레함 목사가 올해 92세입니다. 그는 30번째 책 니어링 홈에서, 이 니어링 홈은 그 젊었을 때 야구 선수였는데 홈런을 치고 그 베이스로 돌아갈 때 그처럼 여기서 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제 내가 천국 갈 날이 다 됐다 하는 의미에서 니어링 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늙는 게 아니라 우아하게 늙기를 기도한다. 그럼 빌리 그람에게 있어서 우아하게 늙는다는 게 뭐냐? 그는 지금 파킨슨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이 겪는 괴로움과 고통은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2007년 아내를 먼저 하늘 나라로 보낸 슬픔과 충격에서 그는 나는 한 번도 아내 없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있느냐 많이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혼자 고통스럽게 살아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남을 위해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이 땅에 살게 하셨다. 그 사명감 때문에 92살까지 열정을 회복하며 열정 안에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우아한 삶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 책에서 우아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첫째, 시간을 잘 이해해라. 시간은 흘러간다. 시간은 짧다. 그걸 깨달아라. 두 번째는 늙으면서 변화되는 것에 적응을 해라. 사람이 늙어가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늙음을 잘 이해해라. 늙었는데도 안 늙은 척 하지 말고 그냥 늙어요. 늙어가요 그냥. 자, 우리도 한번 인사해. 잘 늙자. 뭐 늙는 거 이거 억울해가지고 그냥 그걸 뭐 그냥 여기다가 무슨 플라스틱을 집어넣고 그냥 껍데기를 벗기고 그러면 뭐예요 여기 색깔이 다른 걸. 저는 못 보니까 그렇겠지만 보는 사람은 괴로워요. 세 번째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라. 이게 뭔 얘기냐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자꾸 주접을 떨어요. 그저 고집 세고 제 생각만 하고. 정말 예수도 이렇게 믿어보면요, 나이 먹고 늦게 믿은 사람들 잘 자라질 않아요. 왜? 이미 자기 고집이 세답이 돼서 그냥 지 고집대로 살지. 그 예수는 일찍 믿을수록 좋아해. 그래서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김천술 교수가 나도 새끼가 둘인데 유아받은 세례받은 새끼하고 안 받은 새끼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 보고 애새끼 나면 유아부터 세례 주라고 그러더라고 교수가. 그게 뭔 얘기예요? 일찍 믿는 것이 늦게 믿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우아하게 늙는 건 뭐냐?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늙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접 떨지 말고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아주 젠틀하게 살라는 거예요. 응? 저도 목회해보지만 나이 먹으면서록 참 고집만 세지고 말 안 듣는 사람들 여기도 2명 앉아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다시 옆 사람 인사해. 우리 젠틀하게 살자. 젠틀이 젠틀맨이야. 그게 젠틀맨. 굉장히 신사적이라는 얘기. 네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행복임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게 최고의 우아함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이번에 부흥회 갔던 교회가 캐나다의 연합교회입니다. 그 젊은 목사가 저를 보고요, 목사님 캐나다 와서 목회하시죠.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교하시고 성경만 잘 가르치면 이 캐나다 교회는요 은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좋은지 더 늦기 전에 오시죠. 시카고의 장수상 목사님도 이제 거기서 할면 다 했으니까 그냥 하루라도 일찍 와, 미국으로 와. 말년에 미국 와서 목회하고 살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다 좋은데 나는 산동네에 아직도 2명이 안 변화돼서 그 사람들 변화시키고 내가 끝나야 되니까 좀 기다려 그랬어요. (92세가) 되도록 그렇게 복음 안에서 살다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살다가 그 늙은 빌리 그레함의 모습이,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아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험과 같으니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삶이 아름답다고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나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는 남녀노소의 구분도 없고 빈부 귀천의 구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험 세일즈로 27살에 독일에서 이민 온 폴 제이 마이어가 27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것도 할렘가에서. 그리고 그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육, 금융, 부동산, 인쇄, 제조, 항공 등 대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자신의 삶과 신앙을 자신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어 일과 선교는 동일하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무슨 일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 진정한 바람은 내가 하는 일과 말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내 사업의 우선순위는 우리 온 가족의 회사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지역 선교와 단체를 후원하는 일이다. 기업 하나만 가지고도 기업에서 얻어진 수익금의 11조 그리고 헌금하는 일도 크겠는데, 이 폴 제이 마이어는 100개 회사를 설립해서 60여 개 정도로 통폐합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의 11조를 반드시 하고, 생활의 11조가 아니에요. 기업에 얻어지는 수익금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 수익금의 50%를 평생을 선교로 헌금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삶의 불편함, 고단함, 어려움, 시련, 환난이라면 그것 자체가 행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헌신과 희생에는 결코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헌신과 희생에 엄청난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3장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고 1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2절에 그를 믿음으로, 그리고 다시 12절에 하나님께 나아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말씀 때문에 내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도 이 일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과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은,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너에게 생명과 영광이라는 사실을 감옥 안에서 외쳐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